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나를 바꾸는 조용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조용한 능력.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딱 기도하고 나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딱 기도하고 났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했어요. 기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우리가 딱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망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기대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같은 자리에 내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한나에게 현실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그대로 한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었죠? 맨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봐요. 한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계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고 그녀가 원하는 아이를 얻지도 못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기도는요, 상황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요, 사람의 내면을 먼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말은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한 표정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숨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누가 봐도 정돈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분 문장이 없어요. 논리가 없고 기도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잘하고 논리적인 기도보다 진짜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한 번씩 점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은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담임 목사님, 이은호 목사님이 아멘 해주실 것 같고, 내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실 것 같다라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사람들이 아멘 할 만한 문장을 썩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건 신앙적으로 틀린 말 같은데, 이거 너무 인간적인 기도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괜찮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둬야 할 말씀인데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조심해서 말해보라 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 있어 보이게 말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라는 말인 줄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분노도 질문도 이해 안 되는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말인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파요, 그쵸? 장염에 걸려가지고 토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에게 영양분이 좋은 거니까 이거는 남겨두고 쓸데없는 것만 뱉어내야지, 이렇게 토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신기한 사람이겠죠. 토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시편 62편 8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마음속에 있는 거 골라서 말하지 마. 골라서 전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한나처럼 토해내십시오. 그의 마음을 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문제보다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은,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기도하고 났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없었고 상황은 그대로고 사람들이 한나를 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그냥 성경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절 18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짜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한나는요, 문제 때문에 체념을 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그의 심령을 그대로 토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돼요? 시선이 바뀌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문제를 끌어안고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뭐를 먼저 제거하십니까?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한나 한번 봐보세요. 한나는 한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해결하지 않으시고 뭐를 하셨어요? 한나의 얼굴 빛을 먼저 바꾸십니다. 한나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왜냐면요, 문제보다,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위험한 거는 뭐냐?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위험한 거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르거든요. 여전히 시험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문제에 먹히지 않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주는 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서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한 번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다 해주겠지,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 주겠지. 사실은 그거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문제에 먹히지 않고 그 문제 위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토해내시고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즉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는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또 짧은 결단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도가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반복되는 이유, 즉 기도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쉽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한번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기를 원해요.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맡겼는데 내일은 불안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내일 또 다시 되면은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내일은 또 다시 한 번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요,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는 말을 적게 하게 되고 침묵이 늘어나고, 뭐를 느끼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사실 한 번씩 우리가 협회에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는 게 진정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은 뭐 우리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멋있는 말을 뱉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위에 서는 기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올바른 기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힘은요, 의인의 역사하는 힘, 의인이 간구해서 받는 그 힘은요,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을 붙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기도는 세상을 살아갈 사람을 바꿀 줄을 확신합니다. 뭐냐?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바꾸고 뭔가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위에 서게 하는 게 기도이고, 기도는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황은 아직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 위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있는 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정리된 이 기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 다시 배우기보다 기도 앞에 다시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을 잘하지 못해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